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12사사 중에 적을 소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입산과 엘론, 압돈 세 사람 중에 지난주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적게, 양이 작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어떤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만 이런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30명의 딸들을 밖으로, 그리고 30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 혼인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입산이 있었습니다. 주변 지파 사람들과 또 바깥에 있는 여성들과 남성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아이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의 아이콘을 가지고 무려 엘론까지도 무려 17년 동안 두 사람이 합하여서 17년 동안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GPT와 같은 AI가 득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 AI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의 지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과 사람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세밀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압돈이라는 사사를 주목하겠습니다. 압돈은 8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로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압돈 역시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은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밝히고 있고, 또 그의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7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아말렉 사람 소유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기록한 메시지라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압돈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보니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40명입니다. 그리고 손자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40명하고 손자 30명이 나귀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나귀의 숫자를 보니까 70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명과 30명이 합하여서 70명이니까 70마리의 나귀를 탔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정도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 고을들을 다스리며 살았을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나귀를 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그 자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압돈의 아들 40명 그리고 손자 30명입니다. 여러분, 사사의 자녀들이 이런 요직에 올라서 많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부분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자체로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 소위 이제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고 부르면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주로 이제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가문 위에 주시는 복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 사사의 자녀들이고 그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복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삶을 아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사위죠. 사위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전도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신 분 두 분을 좀 포함을 한다면은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한번 세보셨습니까? 안 세보셨죠, 그죠? 오늘 한번 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훈련받아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수가 몇 명이냐면 12명입니다. 아세요, 그죠? 12명이에요. 차마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속한 분도 계시고 우리 허성영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권민수 목사님 각각 많습니다. 김진열 목사님하고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교인 수가 170명 이래 남짓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1명에서 12명 정도면은 거의 10%입니다. 8%, 9%.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도요, 목회자 수가 10%에 안팎에 되는 이런 교회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왔을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진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구나라는 사실에 저도 감동이 되었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의 출신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길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든 이제 압돈의 시대를 좀 살펴볼 텐데요, 평화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사사 압돈의 시대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8년 동안 아마 많은 사람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만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맞죠? 나의 마음속이 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티키타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라고 이야기하면 어라고도 다 말씀하실 줄 알고 하나 둘 그러면 셋 넷 하실 줄 아는 그런 형태의 우리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압돈의 시대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누구 때문에요? 압돈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다라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았을까? 제 찬송가를 정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마음이 평안하기는 평안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사사 압돈을 통하여서 이 압돈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시대에 8년 동안 평안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압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누리는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탈 정도로 이제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문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압돈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여기까지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힐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제가 단어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여기에 나오는 비라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 바로 비라돈 출신인 압돈이라는 사람인데, 비라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지도자. 네, 비라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도자예요. 여기 있는 이 땅 이름이 뭐냐면 비라돈인데, 이 땅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땅 이름이 지도자라면은 당연히 그 땅의 지도자는 아무나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 땅의 이름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지명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노동하다, 일하다, 섬기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요, 다시 한번 원어를 보시게 되면 동사로 활용하게 되면 노동하다, 일하다, 섬기다, 귀한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명사로 하게 되면 무슨 단어냐면, 이 단어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예. 노예예요. 노예. 종. 노예예요. 학대받는 노예예요. 여러분, 비라돈이라는 그 땅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지도자인데, 그 땅에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노예가 등장한 거예요. 노예가. 종이에요. 조금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저분한 사람을 그 땅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에 우리 대구를 벗어날 때, 그리고 대구를 들어올 때 집에 다 왔다라고 생각될 때 신천대로 타고 오다 보면 왼쪽에 불이 딱 하나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신모 교회 옆에 뭐 하나 붙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지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자식 이름을 지어도요, 압돈, 노예라고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요, 노예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진짜 노예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없는 존재라면, 마치 제가 조금 표현을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름은 이렇게 짓는 게 아니지요. 노예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 압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격도 상실되고 존재 가치마저도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압돈의 삶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왜 내 이름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말하는 심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돈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압돈의 인생은요, 노예였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노예로 살았다면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가치 그대로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래서 노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노예로 살았다면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비라돈이라고 하는 지도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땅의 지도자로 압돈이 세워지고 노예가 세워진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를 인정했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요, 무리만 노예이지 그의 삶은 노예가 아니라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 뒤를 이어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비라돈 땅의 힐렐의 아들 노예 압돈이
무엇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되었답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압돈은요, 기독교 신앙인을 가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인생의 좌절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사업에 실패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격이 무너져 자기 생명마저 경시하는 사람들, 과거보다 못한 그런 건강을 가진, 힘이 빠져서 내가 노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좌절해야 되는가,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던가 라고 말하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은 좋은 차, 좋은 집 다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노예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압돈의 인생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일이 후회된다 해도 압돈은 이겨냈습니다.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그의 이름이 노예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그는 당당하게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돈에게 주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돈이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압돈을 보면서 압돈아 노예야 이렇게 불렀을 때 압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압돈은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돈에게는 이름이 주는 의미보다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아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고생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 때문에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과 이름과 그것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기독 신앙인이 가져야 할 의미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 고민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남들보다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멋지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압돈이요, 눈을 감은 후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죽게 되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끝.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냈다 해도 그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요, 여기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산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브라임 땅이 비라돈의 소유가 에브라임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건너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미 얻은 게 아니라 땅을 분배하고 너희가 가서 그곳에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 땅의 비라돈이라는 지역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아말렉 민족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땅으로 분배를 받았지만 비라돈 지역, 바로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비라돈 지역을 누가 관할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아말렉 이방 민족이 그것을 관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뿌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사 압돈에게 와서야 드디어 비라돈 지역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압돈이 비라돈 땅에 묻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 압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압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압돈의 고향은 비라돈입니다. 비라돈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압돈이요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을 여러분 보세요. 정복 전쟁을 했습니까? 아말렉 민족과 싸웠습니까?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아말렉과 싸웠던 이야기 있지만 그곳에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위력이에요. 엄청난 위력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말렉 이방 민족이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요. 무려 8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전쟁이 너무나 중요했다면 압돈이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비라돈 땅이 되었다, 에브라임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침략이 끝이 난 시기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압돈이 선택을 잘 받았거나 평화로운 시대를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압돈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졌고 그가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 아말렉의 침략이 이제 끝났다, 엔드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피니시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이지요.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 압돈과 같은 기독 신앙인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신음하는 고통이 난무하는 자리마다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일은 압돈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두 발이 서기만 하면 주변에 어떤 고통도 영향을 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요청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설 것인가? 압돈, 당신이 서십시오. 당신은 노예니까 노예는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세기 2025년 7월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 시대에 정말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영적인 아픔들이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말없이 큰 소리 하지 아니하고 말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질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에 바로 최성수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신앙인이라면요 그 안에서 공동체를 살리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라돈이라는 그 지역에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누가 봐도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두 발이 서는 그 자리에 소리 소문 없이 내가 죽어가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노예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예였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하십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지쳤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노예라는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압돈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버리고 이제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소리 소문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8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투표해서 뽑은 그런 목사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8년이 아닌 몇 년이 될 수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연수 안에 묵묵히 소리 소문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에 저의 두 발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올라오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이 길을 걸어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땅에 평온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여러분 8년이라는 세월을 압돈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8년이 되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죽음에 8년 동안 수고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대요. 여러분 깨닫고 난 뒤에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는 자가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년 고생하고 10년 고생하고 그리고 15년 고생하고 그 다음은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압돈과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 아니 한 걸음 더 내딛어 보겠노라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하면 물러나야지. 맞습니다. 지구에서는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퇴시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만든 법과 구조 안에서만 70이라는 은퇴를 만들어놨지 하나님께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내 자녀일 뿐입니다. 압돈은 노예였지만, 노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는 압돈이라는 이름이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왜 제가 결론에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오늘 말씀의 기준을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목사만 장로만 변하기를 바라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진짜 부패한 거 아닙니까? 나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살아야 그게 부패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부패했어요. 그러나 진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이 바뀌기를 바라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것이 진짜 부패한 신앙이요 타락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를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율법을 많이 익히면 뭐합니까? 저처럼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설교만 할 줄 알지 주변만 변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압돈의 삶은 주변이 변하기를 기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가 있는 한 평안을 저지하는 어떤 힘도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식당에서 그리고 주차 봉사하며 교사로 봉사하며 이 교회를 청소해가며 함께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자리들마다 묵묵히 조용히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큰 소리 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압돈처럼
약하지만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늘의 별이 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의 그 빈자리들이 오늘의 교회를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성경적인 놀라운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사 압돈이 아들 30명과 손자 40명,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죠. 모두 70마리의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11명, 12명의 사역자를 배출해낸 귀한 교회지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압돈은 지도자라는 뜻이 담긴 비라돈이라는 지역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이름의 뜻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약하지요. 비련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대구 지역에 한계교회를 목회하는 제게 얼마나 큰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곳이 약하다 할지라도 평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충분한 그런 사사로 발탁된 기적의 삶을 우리 사역자들이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후회된다 해도 극복해 냈던 압돈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압돈의 삶입니다. 그에게는 이름이 주는 의미보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컸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압돈이 에브라임 지파 비라돈 지역에 묻혔는데 이 소유가 본래 누구의 소유였냐면 이방민족 아말렉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유의 사사 압돈이 장사됐습니다. 그 소유의 8년 동안 이방민족이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아말렉과 심각한 전투를 치른 적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압돈을 통하여서 이방민족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씨가 마를 정도로 박살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드립니다. 진짜 부패와 타락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기를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위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동부제일교회와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모든 곳곳에 사사 압돈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